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8절 19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아멘. 기도밖에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모든 일이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능력대로 되면 망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성경은 기도에 대하여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 믿음의 행위 가운데 제일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나중에 다 재물 다 없어지고 건강 다 망가지고 누워있을 때에 봉사를 하겠습니까? 전도를 하겠습니까? 힘도 없는데 찬송 부르겠습니까? 제일 마지막까지 호흡 있는 자,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숨지시니라. 주님께서 마지막까지도 기도를 놓지 않으셨다.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한 번도 일면식이 없지요. 듣기만 했던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여러 가지를 말씀하신 후에 에베소 6장 18절 19절이죠. 거기 보면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큰 일 앞에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부어주시고 그 기도가 나중에 어떤 비구름을 몰고 오는지는 시간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바알바세라 선지자 대결하면서 불로 제단을 태우고 난 다음에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므로 이 엘리야가 기도를 처음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환에게 저 지중해로부터 구름이 오고 있는가를 바라보라 그랬더니 보이지 않는다고. 또 기도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다고. 또 기도하니까 나중에는 비구름이 몰려오는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아합의 수레가 이스라엘 평원에 바퀴가 진흙에 빠질 정도로 그렇게 큰 비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장대하리라는 말씀처럼 기도의 시작은 아주 작은 같지만
그 기도가 가지고 오는 힘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많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이죠.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이제 부르러 가는 길에 이 노종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이런 자부감을, 마음이 아주 넉넉하고 나에게 물을 달라고만 했는데 낙타에게까지 그 마음이 넓어서 주는 처녀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믿음의 복을 열어갈 귀한 자부감을 알겠습니다 하고 말을 마치자마자 리브가가 왔다고요. 이 기도가 훗날에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얼마나 큰 그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고 수많은 인물들이 배출되는 그런 이제 리브가를 아브라함 가정의 축복의 자부감으로 이삭의 돕는 선한 배필로, 그게 그냥 기도 단순히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로 인하여 물고 오는 큰 축복의 역사가 피바람같이 오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이삭이 창세기 26장이죠. 아내 리브가가 아기를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라가 아기를 낳지 못할 때에 슬쩍 그냥 하갈 품고는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라헬이 애기 좀 낳게 해달라고 했더니 내가 하나님이냐 그러고는 부부싸움했어요. 그런데 이삭은 창세기 25장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단순하게 아기 갖는 게 아닙니다. 이 기도가 훗날에 에서와 야곱의 허리에 12지파를 몰고 오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처음에 그 기도가 단순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 기도, 아들 하나만 있었으면 이런 기도로 기도하고 응답받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장의 한나의 기도를 주목해야 되는데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아들 하나 주시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할 자로 드리겠다고, 이 여인의 입에 이 아들 하나만 주시면 이 기도가 아들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 어릴 때부터 어린 사무엘이 기도하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리고 그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임금이 세워지고 다윗 임금이 기름 부음 받는 이스라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나의 입술의 축복을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베드로가 너희 선생은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낸다! 그렇게 했는데 주님께서 베드로 고민하는 걸 보고서는 너 바다에 가서 낚시로 제일 먼저 올리는 물고기를 열면 동전 한 입이 있을 것이다. 그것으로 너 종교세, 내 종교세, 그 내자. 그 고기 입에 물려있는 동전 한 입이 주님도 기쁘시게 하고 베드로의 원도 들어주는 것처럼 오늘 한나의 입술이 그와 같은 고기가 동전 물고 있는 것과 같은 이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게 한나만에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장을 여기를 꼭 찾으셔야 됩니다. 아침에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장의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분향 제사장으로 거기에 900대 1의 경쟁이라고 볼 수 있죠.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런데 그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할렐루야. 이게 이제 제사장으로 자식이 없으면 대가 끊기니까 마침 분향 제사장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아들 하나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너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게 그냥 기도, 아들 하나 얻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후에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여인이 낳은 아들 가운데 제일 큰 자라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지름길을 만드는, 왕의 대로를 만드는, 말라기 이후부터 이 세례 요한까지 거의 400년 동안의 하나님의 침묵길을 세례 요한이 다시 열게 되는 이 큰 역사적인 축복이 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기도가 그냥 뭐 이것만이 아니고 이후에 구름처럼 하나님이 몰아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의 소중함을 꼭 기억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축사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앞에 놓고서 감사 기도로 시작했더니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이고 12관계 남게 해 주셨다. 주님께서도 큰 일을 앞두고 작은 것을 놓고서 감사하며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기에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서 말씀하세요. 우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악한 아베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그러면 돌을 줄 자 누가 있고 생선을 달라 그러면 뱀을 줄 자 누가 있겠는가? 하물며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2장 21절이죠. 거기 보면은 너희가 무엇이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축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린다, 찾게 되며 얻게 된다고. 그럼에도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믿고 구하라는 거 믿고요. 주실 줄로.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 4장 6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하고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리어도 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 의인은 믿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봉사하면 좋지요. 또 남을 구제하면 좋지요. 하나님을 높이 그냥 찬양하면 좋지요. 그런데 그것도 다 하지 못할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뭘 하나? 그럴 때 유일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기도요. 그래서 우리 그 자녀들이 아버지, 엄마 뭐 돈 없고 병들고 그냥 누워 계시면 무시하고, 심지어 아주 못된 놈들은 폭행까지 해요. 폭행까지. 언어 폭력 쓰고 육체적인 물리적인 그냥
폭력을 쓰고 주로 아들 녀석들이 부모님을 많이 때린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가 아주 무서운 줄 몰라서 그래요. 누워 계시는 부모님이 한 번의 기도가 어떤 축복을 가져오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기도, 어떤 일이 비바람처럼 몰려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연세가 많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시간쯤 되면 뚜껑이 열립니다. 영의 세계가 열립니다. 그때에 부모님 잘 해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모님께서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다 들으십니다. 다 들으시고 다 보시고 이 뚜껑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밝아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우리의 일하는 것이 추구하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니다. 선한 일을 하기 위한 것인데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전도 이 사역을 위해서 바울 선생님이 복음 전도하는 일에 그 열매가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맺어진 것처럼 옥에 있는 사도 바울 선생님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내가 곧 나가서 또 다른 복음 전도 사역을 할 수 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 오늘 두 절의 말씀, 히브리서 13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이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것이 무슨 일이든 기도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우선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게 골방 기도입니다. 저자의 서서 사람들에게 문안받고 기도 잘한다는 칭찬받으려고 외식 기도하지 마라. 너는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다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갚으신다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 골방 기도,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가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하나님은 많은 말을 많이 하셔야 들은 줄로 생각하지 마라.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미리 아시니까 꼭 필요한 절제된 언어로 마음을 담아서 마음을 짜면서 기도하는 그런 진정한 기도의 자세를 제자들이 가르쳐 주신 후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서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름 거룩 나라 오게 하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 받도록 기도하라는 것이. 그리고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자기를 위해서는 아주 절제된 기도를 하라는 것이. 왕창이라든지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꼭 필요한 자기 욕심을 실어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이렇게 교회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 사도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전설에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받을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엎드려서 기도했으면 이 가운데가 푹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신 예수님의 바로 친동생입니다. 손아래 동생인 그분이 교회의 기도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그렇게 교회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 가운데 용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또 주님이 주기도문 다음 해에
용서에 대한 말씀을 또 하세요. 그러면 기도를 통하여 어떤 역사가 있는가? 치유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남을 미워하고 막 이런 걸 속에 가지고 있는데 이 용서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기도할 때 내 안에 치유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사람들이 병 낫게 되는 축복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그 사람을 그렇게 그냥 미워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마음이 구겨진 것이 이게 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경도 이완되고 굳었던 근육도 풀어지면서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세계는 아주 무궁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득 차 있어요. 가정에 자녀들 이런저런 것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만은 기도로 후원하는 일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또 그렇게 바탕에 깔아놓고 키운 아이들은 참 복된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입니다. 기도 없이 돈만 그냥 들여가지고 뭘 하겠다는 분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돈으로 다 되는 게 있습니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의탁하며 기도할 때에 이게 더 기본적인 것이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에 육신의 건강, 가정의 평강, 또 생업일터 다 기도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지만 자녀들 위한 기도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녀들 위해서 늘 기도하면 그 기도는 딴 데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사야 57장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입에서 나간 말은 절대로 내게 헛되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이사야 55장에서 또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기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라 그러면 서너 번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기도가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갈 때에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행전 3장에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할 시간에 성전에 이제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그때에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가 가진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그렇게 잡아 당기니 그 발목에 힘을 얻게 되었다. 이건 베드로하고 요한도 생각지 못한 일입니다. 기도하러 올라가고 기도하려고 하는 자에게 주님은 좋은 기적 같은 일을 주님은 예비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저는 새벽 기도 굉장히 강조하는 목사인데요. 성경은 새벽 기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루에 제일 첫 시간을 제일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영교하고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내가 실한 양이 되어서 꼴을 먹을 수 있으니까 이 새벽 기도 시간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시편 5편 3절에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란다고. 시편 46편 5절에 여호와께서 그 성중에 계심으로 그 성이 요동치 않는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이 있어요. 시편 88편 13절에 나의 기도가 여호와 앞에 아침에 달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한 그런 동이 틀 무렵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주님이 기도하셨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기도에 가장 중요한 것이 휴식적인 기도 생활입니다. 누가복음 23장 여기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몇 장이라고요? 23 잠깐만 아니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누가복음 22장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할렐루야. 이 습관을 따라. 이게 늘 그냥 주님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늘 이 기도로 늘 생활화시키는, 기도하는 그 장소에 늘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이 기도는 우리의 생체 리듬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새벽기도 한 두세 번 이렇게 빠지고 하면 리듬이 깨져가지고 아주 그냥 생활하는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은 기도가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양영자 선수가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때는 제가 서울 그 배단위 교회에 전도사 시절일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양영자 선수 간증을 이제 하러 다닌다 그래서 이제 한번 초청을 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 탁구하고 이런 게 국가대표 선수로 굉장히 바쁜데도 새벽 기도는 자기가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22장 39절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걸 자기는 마음에 늘 새기면서 새벽 기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 생활 하는데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만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그런데 성경은 물론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습관을 따라 늘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습관화시켜서 체질화 만들어라. 이게 이제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그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늘 하던 방식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놓고 늘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이게 습관적인 기도거든요.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더라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3장 18절의 말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 말씀처럼 기도를 늘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믿음의 큰 걸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기도 무장하고 기도를 통하여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장대한 일들을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